기독교는 복음을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복음은 예수님 안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을 가리켜서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한다 했습니다. 이 복음 위에 기독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복음은 무엇일까요? 기독교가 선포하고 그 위에 세워진 복음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그가 다시 사셨다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 이게 복음의 한 축을 형성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 이게 복음의 다른 축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은 서로 분리될 수 없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 즉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피 흘려 죽으신 이 사건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때 방금 전에도 고백했던 사도신경은 기독교 최초의 신앙 고백으로 내용이 매우 짧고 함축적입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아버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에 비해서 내용이 많습니다. 사도신경 자체는 짧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말씀으로 할애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 고백할 때 성령에 의한 동정녀 탄생을 먼저 언급하고 곧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로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총 33년을 사셨지만 사도신경은 예수님에 대한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이적, 능력 다 건너뛰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로 넘어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가장 중요한 주제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1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과 이 갈릴리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는 길에 대한 기록이고 1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11장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과정을 상세하게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3년이라는 전체 인생의 시간에서 보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머무신 시간은 일주일밖에 되지 않지만 분량 면에서는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왜 마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할 때 예루살렘 사역을 길게 기록했을까요? 구속사 중심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있다고 봤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역을 길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기록하는 매우 중요한 구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렇듯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의 강조는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이셨습니다. 특히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그 복음 사역 때문에 결국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있다는 표시를 할 때 예배당 꼭대기에 십자가를 세우던 이유가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가 되고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 되고 십자가의 구원이 있는 것일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속죄라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십자가에서 속죄, 죄 용서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속죄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 희생당하여 죽은 사람, 자기 잘못에 의해서 죽은 사람, 병이나 어떤 사고에 의해서 죽은 사람, 자연사하는 사람, 죽음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도 자기의 죽음으로 속죄를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의로운 한 사람의 희생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래서 고상한 인류애적인 사랑, 숭고한 죽음 이런 차원에서의 죽음이 아니라 인류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죄를 속할 수 있는 속죄의 죽음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작정인 구원 계획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이제 태어날 아기 예수를 가리켜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라고 예고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의 식사를 함께 하셨고 그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피를 흘리시고 죽게 되는데 그 피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속죄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실 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속죄는 유이례적인 특징을 가지는데 그것은 바로 대리적이라는 특징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대리적 속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가진 어떤 신념에 의해서 죽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라고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라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예수님의 속죄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죽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죽음과 무관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 우리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 되기 때문이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무관하게 마치 그것과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여깁니다. 하지만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내용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들은 자신의 최선의 행위 안에서도 죄가 끼어들어 있습니다. 루터는 사람은 선을 행할 때조차도 죄를 짓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은 죄인인 인간은,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또한 로마서 2장 5절에서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무서운 구절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강팍해지고 이랬을 때 하나님의 진노, 마지막 심판에 있을 그 진노를 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인 인간에게 나타납니다. 세상에 왜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죽음은 죄의 싹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연적 인간은 죄의 싹스로서 죽음을 겪게 되고, 그리고 그 죽음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 신자들에게서는 죽음의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가는 통로인 것입니다. 심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가야 했던 그 지옥을 대신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셨고, 아버지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린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이, 함께하심이 완전히 거두어진 그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이 없음의 고통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하나님이 완전히 없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도 일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죠.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햇볕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완전히 없으신 그 상태, 그 지옥을 경험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완전히 없는 상태를 불신자조차도 이 땅에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현존 안에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는 상태인 지옥의 고통을 우리 대신 겪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야 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으셨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옥의 진노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대리적인 죽음, 나 대신, 우리 대신 죽으셨던 죽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이죠. 자식이 죽게 될 때 대신 부모가 죽겠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승 대신에 제자가 죽겠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람 대신 죽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고 해서 그 죽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는 효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대신 죽는 사람도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오직 죄 없는 자의 죽음만이 다른 이의 죄를 속하여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했던 것이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으실 때 그 무죄한 피의 죽음에서 죄 용서의 효력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신 죽으신 죽음뿐만 아니라 대속적인 죽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속한다, 죄를 사한다라는 죽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이죠. 그 중에 유대인들은 레위기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성경 암송을 시킬 때 레위기부터 암송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성경 통독할 때 가장 뛰어넘기 힘든 것이 레위기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의 많은 내용이 지루하리만큼 있는 그 많은 내용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에 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것들로 구별하죠.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사실상 제사에 대한 규례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 25장부터 출애굽기 끝장인 40장까지는 그 핵심이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그럼 성막을 지어서 뭐 하느냐? 제사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를 그 자체로 보면 왜 이렇게 동물 제사가 강조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과 연결하면 그 강조점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구약 제사에서 필수적인 인물이 있는데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제사장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죄인들을 연결하는 그런 중보 사역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도 스스로 제사물이 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지만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죽어버리는 그런 역할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하는 역할, 그 제사장 역할뿐만 아니라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그 피로써 백성들의 죄를 사하게 하신 것이죠. 레위기 말씀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속하기 위하여 동물의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한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장 4절을 보면 죄인이 그 제사물,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죄인의 그 죄를 대신 속죄하는 희생의 제물로 그것을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때 나의 죄가 동물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책임 전가를 하듯이 나의 죄가 동물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동물을 희생시켜서 받으시는 이 죄 용서의 제사는 한시적으로 주어진 제도이지 영원한 제도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동물의 피 흘리는 제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작정되지 않았다면 이 동물의 피 흘리는 제사는 그 자체로 보면 이상한 행위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동물의 피를 좋아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동물의 피를 좋아해서 그 피가 제단에 뿌려져서 태워질 때 흠양하고 죄 용서를 한다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이상하게밖에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이런 동물 제사 제도를 장차 올 실체에 대한 그림자로 여깁니다.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제사를 예표하고 예고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제도에 대한 한시적으로 주어진 제도가 동물 제사인 것입니다. 동물 제사의 특징은 반복입니다. 한 번 제사를 드려서 죄 용서를 받았더라도 다시 죄를 지면 또다시 동물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 제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동물이 희생되고 동물의 피가 제단에 뿌려지는 그런 제사는 더 이상 드려지지 않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서 속죄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이단 중에는 다시 유월절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천주교 같은 경우는 예배가 아닌 미사를 드린다고 말하는데 미사에서 신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를 다시 재현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단번에 영혼이 끝난 것을 다시 한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효력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이 제단에서 천주교 교회당 제단에서 제사를 재현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예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재현하고 반복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미 단번에 영원히 이룬 십자가의 속죄 믿음으로 참여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이것은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인류가 범한 죄의 형벌을 그리스도가 짊어지시고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살려내신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이룬 십자가의 속죄 사역이 오늘 나에게 효력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에 대한 치료제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약을 처방받아서 먹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에서 치료를 받아 낫게 되죠. 우리의 죄의 속죄는 예수님 십자가 속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 여겨지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우리가 믿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기 때문이죠. 자녀가 어렸을 때 슈퍼에서 먹을 것을 몰래 훔쳐오면 그 사실을 부모가 알았다면 그래 잘했다, 계속해서 먹을 거 네가 그렇게 먹어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혼내면서 훈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저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훼손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훼손되지 않고 우리도 의롭다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하신 구속의 사역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의인이 되기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고행이나 엄격한 금욕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율법의 엄격한 기준들,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고 이것을 지켜라고, 그래야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순종으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대속자로, 중보자로 믿을 때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그 구원 사역이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죄를 이기고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너무나 쉽게 여겨져서 이 구원의 길 믿으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에서 출발점은 우리 자신,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네. 저의 행위는 최선의 행위조차도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십자가 공로 힘입어 제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찾는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이 인식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는 죄인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우리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것은 이 십자가에서 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속죄물이 되었지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거기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증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다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십자가에 나타난 아버지 사랑을 알도록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십자가에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의 능력과 은혜를 붙들며 그것을 더욱 우리의 구원의 길로 여기고 살아가는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